드리는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에 올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아들을 큰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감히 주님 앞에 나왔지만 지난 주간의 잘못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머리를 들 수 없으니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셨으니 혼돈한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순절 1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순절 1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하여 어찌하여 아니하시며 내 숨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산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리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건져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주를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까우니까 나를 불러 내 수고를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빛이여 속히 나를 보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하늘에 선포하고 태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여기도 하시겠습니다.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앉으셔서 찬양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박경천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주 만물의 창조시며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6일 동안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거룩한 주일 첫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행동 하나하나, 행함 하나하나 일거일투족을 바라보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했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제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저희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사순절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회개하며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크신 뜻이 계셔서 주님의 몸된 거룩한 복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의 크신 뜻이 있으셔서 주님 전전을 이전하는데 한량없는 은혜로 이전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더 큰 뜻과 진리로 사대님과 저희들 전도하는데 큰 사명 감당하시는 자들 되게 하옵시며 넓은 터전에서 찬송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변체 꽉 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님 전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큰 돌 뜨게 하시며 앞으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전도한 양들을 잘 보살펴 하나같이 주님의 쓰시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는 순국 열사들의 순교함을 기르는 자입니다. 육아든 여사로 말미암아 저 외인들을 멀리 지키는 신과 용의가 초록이 되어 순국명사들이 사방 곳곳에서 만세를 부르며 외치는 가운데 그의 8.15 광복절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저 외인들에게 모든 고문과 핍박과 피와 땀에 서려있는 한맺힌 시대에 36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얽매여 있었지만 이제 순국열사님들의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7번째 강대국이라는 나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공 여사들의 큰 업적과 희생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현재 대한민국은 두 갈래로 민족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면 물론인데도 불구하고 양파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되어 이 나라를 이끄시는 대통령과 정부 입법부의 저 야당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헐뜯고 꼬집고 꿰매는 현실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며 통탄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붙잡아 주옵소서.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큰 힘과 용기와 성령이 넘치는 권능으로 사명 감당하시기에 함량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이 기쁨 충만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을 화답하게 하옵소서. 말씀 중에 듣는 저희들 귀가 열려 집중이가 아닌 알고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중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시간 함께 예배들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 사정에 있어 참여치 못함을 아시고 주님 전정 거룩한 복된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병마에 싸우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말씀 중에 병마를 멈추고 승리하여 치르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전정 거룩한 복된 교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면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구약 888페이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내게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무슨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기 이번 말씀은 제가 앞에 조금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홀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보아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다윗이 곤란 중에 있을 때입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해 행한 소원을
온전히 갚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이 있을 수는 없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본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자가 사랑하는 양들의 음성을 알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음성을 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간구를 들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시편 50장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비하심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사건 속에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바울의 증거 가운데 거듭 강조되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강권적인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공로가 있나요? 또 우리가 처지를 보나 은혜 받을 이유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멀리했죠. 가나안 을 피하고 세상적으로 나가려고 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못 배겨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어려우시다면 부모님 사랑을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식이 아무리 엇나가도 또 정말로 말 안 듣고 그런 순간에도 또 그 둘째 아들처럼 완전히 망해서 와도 부모님은 항상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단순하다는 뜻으로 마음에 강도나 장대가 없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보존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두 가지 생각을 품지 않고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두 마음 가진 사람들은 보면 머리가 참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남자분들이 이렇게 외도를 할 때 머리 나쁜 사람 외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짝짝 시간이나 모든 게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듣고 보니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누굴 만났든지 그 시간에 겹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랬다라고 거짓말을 다 해가면서 다녀야 되니까. 외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영특한 사람도 또 주님께서 지혜롭게 주님이라는 데는 더 쓰임을 받겠지만 만약의 경우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더 긴히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에 16절 말씀 보면 다윗은 당한 환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3절에는 사망의 줄, 또 음부의 고통, 또 8절에는 사망, 눈물, 넘어짐, 10절에는 큰 곤란, 15절에는 죽는 것, 16절에는 결박 등의 표현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이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의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심각한 생과 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에서 주님은 구원하셨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구원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구원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고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왔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이 함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택한 백성은 아무런 의미 없이 사악한 자의 손이나 질병 뜻하지 않는 병고로 죽임을 당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부합할 때만 성도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 앞에서 죽음이 기정사실화 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음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과 죽음 앞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이 같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당한 결박을 16절에 보면 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고 하였습니다. 마귀에게 묶이는 결박을 사람이 좀 힘센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의 권세로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최고의 권위와 권세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은 물론 서원한 것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에도 서원하신 거 있으시죠? 급할 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급할 때 하신 서원 있으시죠? 우리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주의 자녀라면 그렇죠. 근데 일부러 잊어버리고 적당히 넘어가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옛날에 했던 걸 하다 보면 내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볼 것 같다. 그게 앞서는 바람에 하지 못하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은 이 엄청난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도 물론이겠지만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안 준다고, 더 주라고, 더 잘해주라고. 그러면 참 어리석죠.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은혜를 잊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떤 사람이죠?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를 잊고도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로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를 찾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원망이나 불평거리는 마치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원치 않아도 눈에 잘 띕니다. 그러나 감사는 어떨 때는 참 많이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잠깐 아팠다가 회복이 됐다든지 또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저절로 해결이 되잖아요. 따져보면 바로 그 상태가 잠깐 지나갔다 다시 온 것인데도 엄청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그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정말 큰 감사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숨 쉴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걸어 다닐 수 있죠, 오늘 아침 일어나셨죠. 그래서 그런 거 돈으로 할 수 있나요? 이 세상 정말 다 주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회복은 감사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정말 갑자기 별일도 없는데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럴까? 불평이 갑자기 나올 때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살짝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는 증거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힘드실 때 달력에 써놓고 읽기만 해도 좋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자. 사탄에게 속지 말자. 불평이나 그런 것은 사탄에게 쏘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은혜를 알면 보답하는 다윗 같은 사람. 근데 사실은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사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를 끼친 사람도 있지 않는다고 해요. 아시죠?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있지 않는데 돈 빌린 사람은 잊어버린다고 해요. 그거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빌린 거 있으시면 빨리 갚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끌어내 주실 때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에 사람을 쫓아다녀봐도 또 좀 힘 있는 사람 또 돈으로 해도 안 되는데 정말 하다 안 돼서 기도하면 어느새 올라와 있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눈물고울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넘어질 때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감사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한테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기를.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올 때는 억지로도 감사하라고 하죠. 그게 그냥 감사를 하다 보면 어느새 고통이라든지 힘듦이 떠나갈 때로 봅니다. 그게 우리도 모르게 마귀하고 싸우는 큰 감사가 무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영혼 구원이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구원이고 다음은 육체적인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것, 또 정신적인 구원은 맨날 별일도 아닌데 근심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여기에서 평안을 얻고 또 절망적인, 정말 사실 따져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많은데도 나는 절망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 아시죠? 전쟁이 나라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식구도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잠시라도 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데요. 그런데 정신적인 구원을 못 받으면 항상 억압과 불안해합니다. 또 육체적인 구원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실패해서 회복을 얻고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삶의 현장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리라는 고백을 했죠. 15절 말씀에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약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데도 설레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죽음 앞에서 설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 가서 면류관 그리고
정말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정말 우리 자체가 아프지 않아도 옆에 사람만 봐도 가족이나 주변에 이웃들이 아픈 것만 봐도 속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없는, 눈물이 없는 곳, 천국. 예, 그 길 가니까 정말 설레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4장 7절에 그랬고요. 다윗은 15절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까지도 은혜와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근데 무엇으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영혼으로 감사를 드리고 시편 103장 1절 말씀에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골로새서 3장 또 소유로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대문 동신교회에서 쪽방촌 사람들을 제가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쪽방촌 사람들은 정말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고아에다가 암 아니면 막 죽을 병 다 걸렸어요. 그리고 정신도 좀 온전치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 오라고 하니까 헌금하기 싫어서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저금통 있잖아요. 투명한 통에다가 부어가지고 가서 뭐 10원짜리서부터 1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리고 5천원짜리, 만원짜리까지 이렇게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구역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헌금을 준비할 테니까 오셔서 헌금 신경 쓰지 말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셨는데 제가 딱 헌금을 들고 입구에 서 있으니까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세상에 그 밑에 보려고 10원짜리 찾느라고 온 데를 다 찍어서 10원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큰 거 내셔도 되니 아무거나 내셔도 되니까 너무 힘들게 하시면 위에 거 내세요. 그래도 끝까지 10원짜리 내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오셔갖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교회 바로 앞이라 제가 다 동원해서 우리 다 왔습니다. 와가지고서는 설교 말씀을 듣더니 갑자기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있는 자들이 정말 없는 자들을 좀 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어려움에서 이렇게 노연한다는 그런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말씀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날 일당 3만 원, 저한테 와서 일당 3만 원 내겠습니다. 그래서 참으세요. 이거 생활비 하셔야 되잖아요. 내 차비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오늘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 이때까지는 집에서 술만 마시고 들어누워 있었던 사람인데 교회에 나오게 됐고 정말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3만 원 안 아깝습니다 하고 일단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는 것에는 그렇게 3만 원도 괜찮지만 사실 10원도 괜찮아요. 근데 10원도 자신이 준비한 게 필요합니다. 저희 옛날에 할머니는 보면 주일날만 되면 돈이 들어온 것은 다 빨아갖고 다림질하고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구역 신방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가정에는 무조건 옆집에 와서 5,000원 빌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아이고 돈 먹을 것도 없는데 5,000원 어떻게 빌려고 5,000원 어떻게 내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오병이어처럼 보리떡 5겹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 먹였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여기서 5,000원 갖고 와서 내면 만배 얼마나 더 많은
축복받는다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한테는 돈 헌금하라고 안 한대요. 없는 사람한테는 꼭 헌금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5,000원이 사실은 이렇게 큰 건 아니에요. 또 10원도 괜찮아요. 10원도 적은 것이지만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주님께 부모님한테도 갈 때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또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있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 가루 그 종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이랑 그 전에도 이렇게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죠. 그랬더니 먹을 게 없고 떡은 없고 가루 조금 남아서 이거 먹고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주라고 했죠. 따져보면 사실 가혹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죠. 그런데 축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기름과 그런 밀가루 떨어지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주셨죠. 그리고 또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처녀인데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했어요. 처녀한테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으니까 당장 정말 요새 같은 뺨 맞아지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또 사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기도 그만 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한 거 사실은 원치 않죠. 우리가 일본 구원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죠? 뭐 일본은 아니겠지만 남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열린 마음이 되어서 이방인도 구원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7절 말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그죠? 1+1은 2가 아닙니다. 1+1은 만도 되고 100만도 되고 무한대입니다. 그죠? 근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는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아실 말씀으로 1절만 볼게요.
제가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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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수중 기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짓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교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항상 주님 앞에서 사역케 하시고 항상 주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주의 종으로서 항상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남북한 주님 나라 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와 키르키에 시리아의 재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삶에 항상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악한 마귀 사탄의 계기를 물리치고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8장 저 죽어가는 자를 다 구원하고로 찬양 올리고 천 권사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1,000번제를 드렸사오니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형통과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준비할 물질이 없어서 눈물로 드린 손길에게는 물질의 축복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지 못한 자에게는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물질이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물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요 영성 집회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목사님은 오늘 대관교회 설교자로 가시게 됐습니다. 수요 예배는 강대두 목사님께서, 또 금요 예배는 김효세 목사님이 말씀 전하십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믿지 않는 주변에 우리 친지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장 주요 곡을 구하오니 찬양 올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몸으로 오사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을 맞아 거룩한 교회 성도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과 국내의 사역자들과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